우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마귀가, 사단이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일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생각 1%가 바뀌면 인생은 99%가 바뀐대요. 이게 어느 저자의 책 제목이거든요. 1%의 생각이 바뀌면 99%의 인생이 바뀐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입학자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심리학자인,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큰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것인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또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모든 변화의 출발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곳에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데니엘 패트릭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게 책 제목인데 그 책 제목에 대한 답을 어떻게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짐을 끌어 홀로 호숫가 통나무집으로 간다. 거기서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한다. 이른바 생각주간 의식이다. 그는 2주일 남짓 1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떠오르는데 몰두한다. 이처럼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고 열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는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여러분, 그 바쁜 빌 게이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가 왜 생각 주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생각에 몰두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떠오르는데 몰두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의 전문가인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CEO들이 그렇게 생각 주간을 만들어 놓고 생각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와 석학들은 또 어떠한가? 그들도 한결같이 생각의 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홀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서 예술가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석학들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요, 너무 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그냥 대충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에? 여러분, 성경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미래와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치열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영의 생각만 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가 육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래야 성도들도 영의 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한 게 뭐냐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에 진전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없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도무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이래가지고는요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사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생각하라, 생각하다,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생각하다라는 단어보다는요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더 훨씬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영어로 하면요 understand인데요, understand가 뭐예요 여러분?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도 그 입장을 받아, 아래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주는 것들, 어떤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왜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자가 사랑스러우면요 그 손자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해요. 그 손자가 좋아하는 거 뭔가,
그 손자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 아프진 않는가? 잘 놀고 있는가? 사랑하니까 온통 그 생각뿐이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노래 가사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게 성령의 은혜인가? 그래가지고 이 노래 가사가 도대체 뭔가? 돌아와 그대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사랑,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제가 이 새벽에 막 이 노래를 속으로 막 불렀는데 지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누구 가사예요? 누구의 가사예요? 나 그대 항상 나 항상 그대를 누구예요? 이선희 노래. 저도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지 자꾸 막 이 노래가 불러지는데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이게 갑자기 어떤 가사로 바꾼지 아십니까? 나 항상 예수 생각뿐이야.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나 온통 예수 생각뿐이야. 여러분, 이 이선이라는 가사가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나 그대 항사를 보고파 하는데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왜 멀리 떠나갔나 막 이런 가사도 있고요. 막 가사가 구구절절히 마음에 닿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호소하는 그 감정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전부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애절함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나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 똑같은 언어예요. 또 자,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이 생각하다, 이것도 카타노에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저 백합화를 봐라, 저 까마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얼마나 잘 날아가는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도 주지 않고, 어떻게 기르지도 않고, 어떻게 돌보지도 않는 저 까마귀가 저렇게 잘 날아다닐 수 있고, 저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가? 그 창조의 신비 배후에 누가 있는지 네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합화 배후에, 그 까마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누가 이 아름다운 벚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개나리를 아름답게 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라. 그냥 여러분 무슨 벽에다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 복도에 가면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진이 그 진짜 예수님의 사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같이 못생긴 분이세요. 네? 어떤 서양 사람 남자 하나 그려놓고 저렇게 예수님이라고, 저게 예수님 쳐다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이게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각하다가 뭐냐면요, 이 생각하다의 진정한, 이 카타오에오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심령으로,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라, 이것을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는 한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떤 직분을 받아도 신앙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몇 주 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만과 같이 그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냐면,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차. 제가 노래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려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입학하고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요, 그 새벽에 채플실에 엎드려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요, 그렇게 제 영혼에 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울림이 되는 거예요. 참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때는 갈 데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저 외딴 곳에 처박혀 가지고요, 나중에 저희 학교 한번 가보면요, 세상에 수도원 같아요. 앞에 강물이 있죠. 뒤에는 산이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서울 한번 나오려면요, 버스 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히치하이킹이라고, 가고 싶으면요 도로에 내려가지고 손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태워달라고. 그럼 잘 안 태워줘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데 누가 태워줍니까? 한 30분 동안 이러다 보면 어떤 트럭이 하나 딱 써요. 그래서 뒤에 타시라고. 그러면요, 뒤에 붙들려가지고 그 트럭에 타가지고요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비하면 제가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참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잠깐 왔다 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앉은 자리 대피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단 1분, 단 10분, 단 1시간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축복이 있지만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다 정리가 돼요. 복잡했던 생각이 다 한 목표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로마를 다스리고 통치자로 우뚝 설 것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고향길로 다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 이 상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넌센스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17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저는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제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옆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얼굴은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하고, 조금만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너무나 오래 가가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두 제자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죽었느냐,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냐.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날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얼굴빛이 어둡고 괴롭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강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의 틀이 얼마나 강한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견고한 진이다,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뭐 망치를 갖고 두드려도 깨지지 않고요. 정말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목회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안 변한다.
그렇게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견고한 진이 아닙니까? 견고한 진.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이것이 언제 깨트려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치료되는가? 이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 제자가 언제 치료가 되는가?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결국 우리의 견고한 진, 결국 우리의 강한 생각의 틀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깨트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저는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깨트려져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예배 시간 그때 간다. 목사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다 그 생각 갖고 있다. 나는 요 시간에 가야 된다. 이 생각의 틀이요. 이게 깨지지 않는 나는요,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산다.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잘 아시죠? 2002년 축구 4강 월드컵 신화를 이룬 인물이 아닙니까? 꾀돌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고요. 얼마나 축구를 영리하게 하는지 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이영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보니까 그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인품이 굉장히 온화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영표 선수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최태욱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하고는 전도사급이에요. 전도사급. 얼마나 열심히 막 전도를 하는지, 축구하면서도 축구 세레머니 하면, 골 세레머니 하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글을 보니까요, 이 이영표 선수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22살 때. 그러니까요, 이 2002년 그 월드컵 뛰기 몇 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면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2009년에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이 책 제목을 써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성공이라는 것이, 예수님 알고 난 뒤에는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완전히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예수님 알고 난 뒤에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 알기 전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알고 나서 보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그가 이렇게 성격이 혼유하고 지금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 안 한지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생각이 유연하냐, 또 생각이 고집불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유연한 생각, 고집불통, 요지부동이에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꼿꼿해요.
저는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린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다시 요나, 내가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난 다시스로 가야 됩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고집불통이에요. 하다가 그 요나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자기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함께 타고 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나 하나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 고집불통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고통을 받고 내 자녀들이 고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가끔 이상한 엄마들을 봐요. 우리 애는 너무 고집이 세다고 자랑을 해요. 소신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은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애가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이 자아가 강하고 또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 생각이 마음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고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또 생각의 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십자가 정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데, 그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안에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꿈틀게 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고요, 또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요, 우리는 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 하와라는 여인이 자기가 불행하게 된 게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편 아담에게 돌리고, 또 아담은 또 자기가 그렇게 된 게 하와 때문에 그러고, 늘 우리는 남의 탓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결혼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남자 어디 없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는 어디 없나? 어디 이쁜 여자는 어디 없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는 어디 없나? 이렇게 항상 우리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골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죽을 맛이죠. 과거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을 텐데, 과거만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여자 안 만났을 텐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니까 이게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십자가 정신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내가 얼마나 이 여자 때문에 행복한가,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받으면요, 이 여자가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이렇게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정욕과 탐심, 이거는요 십자가 정신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정신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생정신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자녀 그렇게 희생하는 건 나중에 큰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거,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용서하는데 용서에 어떤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에는요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 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 본능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원제 8개는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성경 필사, 이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너무나 마음이 뭉클한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쓴 그 간증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한때 실수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신세가 참 참담한 거예요. 그분이 간증에서 말하기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 그걸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매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분이 그분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 필사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 여러분, 그분이 감옥에서 12번을 성경 통독을 했대요. 그리고요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어디다가 성경 필사를 했는가 하면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 무슨 뭐 이런 뭐 종이가 있습니까? 어떤 종이가 있습니까? 아무 종이도 없으니까요 그 너무나 그 하나님 말씀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심하니까 세상에 그 두루마리 휴지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그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필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성경 필사를 갈망하고, 종이도 없는데 그 화장지에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게 쉬워요? 그 화장지에 성경 필사라는 그 심정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 느끼길 원하고, 그런 간절한 갈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또 어떤 생각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마귀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마귀인가요? 자꾸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나 온통 예수 생각뿐이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이 마음을 가지고 나 온통 예수 생각뿐이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건성건성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